네, 오늘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대의 소망 말씀은 101페이지부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밑에 있는 부분들, 이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위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좀 올라가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라는 부분 있죠. 예.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까지는 이제 사갈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심리 요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해서 102페이지 무지개가 걸쳐 있었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요한이 출생하기 전 천사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리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인간에게 맡기신 사업 중 가장 위대한 사업을 하도록 사가랴의 아들을 부르셨다.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주를 그의 동역자로 모셔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천사의 지시에 유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었다. 요한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사상에 새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신성성을 인식시키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했다. 그러한 기별자는 거룩해야 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했다. 그는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전한 체력과 정신력, 영적 능력을 가져야 했다. 그러므로 그는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광야의 바위나 산들처럼 주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능력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하였다. 심리 요한의 시대에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에 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다. 관능적인 쾌락, 먹고 마시는 잔치가 육체의 질병과 쇠퇴를 일으키고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하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요한은 개혁자로 설 것이었다. 그는 그의 절제의 생애와 검소한 의복으로 그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해야 했다. 그런 까닭에 요한의 부모에게 지시들 곧 하늘 보좌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들을 통하여 절제에 대한 교훈이 주어졌다. 유년과 소년 시대의 품성은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다. 자제력도 이때 습득해야 한다. 노변과, 다시 말하는 길거리와 가정 식탁에서 그 결과가 영혼에 미치는 감화가 끼쳐진다. 유년기에 형성된 습관은 어떤 천품보다도 더 인생의 투쟁에서 사람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청소년기는 씨를 뿌리는 때이다. 청소년기는 현세와 내세에 우리가 거둘 수학의 성격을 결정짓는다. 요한은 한 선지자로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게 할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길을 준비함으로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킬 자들의 한 표상이었다. 세상은 방종에 빠져 있다. 오류의 우화가 많으며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한 사단의 올무는 증가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제와 자제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식욕과 정욕은 고상한 정신력에 복종되어야 한다. 이 자아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정신력, 영적 통찰력을 얻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절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경우에서라면 사가랴의 아들은 제사장직을 위하여 교육을 받게 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랍비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더라면 그는 그의 사업을 행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신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보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천연계와 그 천연계의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광야로 부르셨다. 그가 자기의 집으로 정한 곳은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지역으로 황량한 언덕들과 거친 계곡들과 암굴들에 둘러싸인 곳이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엄격한 수양을 받기 위하여 세상의 향락과 사치를 버리기를 선택하였다. 이곳의 주위 환경은 단순함과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에 유리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소란한 세상에 방해를 받지 않고 천연계와 계시와 섭리의 공과들을 배울 수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부모는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말을 요한에게 자주 들려주었다. 그의 부모는 어린 시절부터 요한에게 그의 사명을 계속 제시해 주었으며 요한은 그 거룩한 책임을 받아들였다. 광야의 고독은 그에게 있어서 의심과 불신과 부정이 거의 만연된 사회를 피하는 즐거운 특권이었다. 그는 시험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죄의 흉악성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하여 죄와의 접촉을 항상 피하였다. 102페이지까지인가요? 네, 102. 네, 조금 더 읽어도 돼요? 출생 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의 그의 일생을 성별하기로 스스로 서원하였다. 그는 옛날 선지자의 옷인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었다. 그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산에서 나오는 맑은 물을 마시고 살았다. 그러나 요한의 생애는 하는 일 없이 금욕적인 우울 가운데서 이기적인 운동을 하는 그런 생애가 아니었다. 그는 이따금씩 밖에 나가서 사람들 가운데 섞이었으며 그는 언제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흥미있게 관찰하였다. 그는 이 한적한 은거처에서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을 주목하였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아진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특성을 연구함으로 하늘의 기별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알고자 하였다. 그의 사명의 짐이 그에게 놓여 있었다. 그는 애로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평생 사업을 위하여 그의 심령을 동이는 데 힘썼다. 네. 광야에 있었지만 그는 시험에서 면제되지 않았다. 그는 가능한 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막았으나 그래도 그는 여전히 마귀의 맹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영적 식별력은 예민하였다. 그는 의지의 견고성과 과단성을 수양하였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접근을 탐지하고 그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었다. 요한은 광야에서 그의 학교와 그의 성소를 발견하였다. 미디안 산중의 모세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쌓여 있었고
그분의 능력의 증거로 둘려 있었다. 요한은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 모세처럼 웅대한 산중의 고요한 곳에 거하는 것이 그의 운명이 아니었으나 그 앞에는 요단 건너편 모압 산들에 있어서 산들을 세우시고 산들이 있어서 산들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그것들을 띠띠게 하신 하나님을 증언하여 주었다. 그의 광야에 거처가 있던 천연계의 암담하고 두려운 양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해 주었다. 열매를 많이 맺던 주의 포도는 황폐해졌다. 그러나 광야의 하늘은 밝고 아름다웠다. 폭풍우를 머금고 모인 검은 구름에는 약속의 무지개가 궁형 활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위에 메시아의 통치에 약속된 영광이 비쳤다. 진노의 구름을 가로질러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의 무지개가 걸쳐 있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심리의 요한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은혜 받은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말씀, 유년 시대의 품성은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고 그게 성장해서도 그 결과가 나오고 또한 이게 뭐 많이 세상과 노출을 안 한 침례와는 그러면서도 은둔 생활을 네, 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렇게 잘 우울하지 않고 잘 지냈다는 것이 네, 오늘의 것.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그런 말과 일치 않은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유년 시대도 중요하지만 청소년기, 바로 이때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씨를 뿌리는 시대이다, 때이다 라고 하는 부분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본다면 이 시대는 이 침략 요한 시대는 이런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에 대한 사랑이 널려 퍼져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질병을 일으키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어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지 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참 환자가 참 많은 그런 부절제 습관으로 인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기에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이죠. 개혁자로서 특별히 이 절제에 대한 교훈을 책망해야 되었다. 부절제를 책망하고 절제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절제하는 습관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여기 말씀처럼 나시린이었어요. 네.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배운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조건은
천사의 지시에 이와 같은 지시에 유의하면, 그걸 잘 따르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었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 구약의 삼손도 나실인, 태어나서부터 바로 나실인이었는데요. 예, 원래 나실인은 머리만 자르지 말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아니어야 됐습니다. 술을 마시지 아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실패한 이유는 머리만 자르지 이 나실인 서약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라고 봐야겠죠. 처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지만 나중에 그가 실패했던 경우는, 물론 그가 나중에 깊은 회개를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승리했지만, 바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가르치는 일에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참 좋았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힘들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건강기별에 식욕에 대한 개혁이 먼저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개혁과 부흥을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식욕을, 정욕을 지배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 환경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네, 맞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라피의 학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네, 네, 또한도 제사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뭐라고 그럴까, 그 혈통이라고 그럴까, 그 중요시, 유대인들은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가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지별자로서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 충격한 곳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곳에도 사단이 뭐 물론 시험을 많이 줬겠지만, 그러나 그 나시린으로서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이제 그 중에 제일 그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 구절제에서 벗어나는 것. 네, 네, 그래서 먹고 입는 것, 그리고 이제 보는 것은 천연계니까, 물론 그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오셨지만 그 나세렛이라는 그 환경적으로 악한 동네에서 자라나셨지만, 우리 네, 예수님도 그 부모의 교육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그가 당신을 바로 보고 당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하는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요한도 그 부모가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 부럽네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지막 우리가 사명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데, 이 요한의 모본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예수님은 그냥 홈스쿨인데 그 동네에서 하는
홈스쿨, 요즘 말하면 가정교육을 받은 것이고, 물론 천연계의 묵상이 있었죠. 거기는 나사렛은 그래도 환경은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대로 숲도 있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침례 요한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제 전원학교, 완전히 시골에 있는 전원학교에 간 셈입니다. 예. 그 당시에 따르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었고 하나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이 광야에서 주로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성경 필사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임무로 삼았던 그런 서기관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엄격한 그런 절제와 자제의 그런 그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경 지도상으로 볼 때는 이게 그 사해 바다, 사해 그 남쪽에, 남서쪽에 이 어, 진짜 광야가 있습니다. 나무가 거의 없고 그냥 바위들만, 흙하고 바위들만 있는, 예, 그러한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그 뭐라고 부르는 쿰란이라고 부르는, 예, 사해 서쪽이나 또는 남쪽 그쪽에 그 아주 척박한 지역에 그 쿰란 동굴 근처에 이 에세네파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침례탕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던 그런 곳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데, 어, 예,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그때마다 목욕을 하고 성경을 필사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어, 그런 절제와 자제의 습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어, 사단의 시험과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 침례 요한이 그런 곳을 이렇게 뭐 답답해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예, 감사하게 생각했다 하는 것이고, 어,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제 우리 현재 우리 시대에 적용할 때에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광야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또 스스로 식욕과 정욕을 고상한 정신력에 복종하는 자아 훈련,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력과 영적 통찰력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했죠. 네. 근데 오늘날 이거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떤 적용하기 위해서 전원학교가 생긴 것인데요. 전원학교가 아니라도 적용할 수 있으려면 어,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왜 이것이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네, 참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떤 이런 이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실천하려고 하면 극단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어, 그래서 그런 뜻으로 시골 생활 하셨던 분들도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의지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뭐 딱히 성공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몇 분들은 성공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의 한 기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 크게 제목을 대비를 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그 어떤 교리적인 문제 내지는 어떤 소속된 그 교회에만 적용을 하지 자신들에게는 이제 적용을 않는 모습을 보거든요. 현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면 모든 기별은 예, 본인의 예, 소속된 그런 단체 내지는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을 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한 것은 이 어, 뭐, 그 일반 개신교회 내지는 어떤 천주교회 네, 이쪽을 향해서만 화살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그것도 하나의 기별이긴 한데 한편으로서의 기별이긴 한데 이 본인들한테 자신들한테는 적용을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건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깊게 하게 됩니다. 예,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먼저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할 때도 우리가 먼저 내가 바로 바벨론이 영적으로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세속화된 것, 세속화된 이것도 그 바벨론이거든요. 네, 소속이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가 있느냐 이렇게 할 때 거기에서 이제 그 바벨론화된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요한이 들어가 있는 유대 산 중에도 사단이 거기도 시험을 가지고 요한에게 접근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도 시험을 받았을진데 네, 우리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도시 생활에 대한 단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또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에서 특별히 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과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골이라고 가서 거기서 크게 성공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게 많이 후퇴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한테 네, 네, 이게 각인이 안 되고 그게 참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골에 가면 실패를 한다라는 그런 것만 보여줘가지고 네, 이 오늘 이 말씀의 뜻을 따라서 보면 우리가 좀 그런 환경을 찾아갈 필요도 있는데 이게 다 지금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전혀. 음, 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은 있긴 하지만,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먼저 있는 곳에서 식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별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그러니까 도시가 아닌 유혹이 적은 시골, 또 시골 비슷한 곳, 여기도 지금 시골이긴 하죠. 도시가 아주 가깝긴 하지만, 어, 곳에서의 생활이 중요한지를 어,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의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과 가족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시골 생활에 실패하신 분들이 이런 분명한 이해와 철학이 없이 그렇게 시골 생활에 동참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자신은 그렇게 어, 그런 절제의 습관, 또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습관대로 살기로 이해하고 들어갔지만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는데 그 이해시키는데 실패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골 생활 했든 아니를 떠나서 우리 재림교회 우리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 80대 되시는 그 세대들이 시골 생활을 한참 했던 그 세대들이 어 이제 그래도
그래서 지금 현재 볼 때 상당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 교회에 지금 현재는 이 선구자 같은 세대고,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을 왜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사람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그것도 사랑의 원칙으로 지도했다면 그런 이 현재 이제 일하는 세대들이 그런 것을 더 잘 이해했을 텐데, 예, 그렇지 못하고 그냥 엄격하게만 그냥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했던 것이 좀 많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기본적인 이 침례 요한이 경험했던 사명을 위한 자신을 성별시키는 그러한 이 거룩한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는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되는데, 여기서 석청은 꿀이고요. 메뚜기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실제 메뚜기일 수도 있고, 그, 어떤 나무 열매라고. 예, 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콩과 식물인 나무 열매가 있는데, 이 콩과 식물 나무 열매를 갖고는, 한 어, 가지만 가지고 살지는 않았겠죠. 예, 이제 대표적인 거겠죠. 대표적인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거기가 그래도 광야에서 양을 쳤으니까 양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분을 먹고 살았겠죠. 네, 그런 것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그의 생애는 금욕적인 우울 가운데 이기적인 운동생활하는 그런 생애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이렇게 이런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이제 사람들이 저부터도 네, 이제 공부를 못했다는 그런 어떤 아주 그 낮은 자존감이 이제 네, 때로는 작용할 때가 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이제 그런 상태에는 그가 그 부모가 이제 나시린으로서의 그런 어떤 하나님께 대한 사명을 일깨워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없었겠죠. 그 자존감이 낮은 그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못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은 전혀 그가 가질 수 없는,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기별을 사람들한테 올바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도심 때문, 그 안에서 그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음, 그들의 특별히 그 시대에 만연한 부절제에 관한 것을 그의 옷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네, 말로써 그가 경고하고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음, 예, 기별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인지하고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지만 요즘 이 전원학교 또 홈스쿨 이런 것의 목적이 우리 영적인 신앙 중심의 홈스쿨,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한 그 전에 시골 생활 세대의 그 경험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경험하기는 쉽진 않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이 거룩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은, 그것들 잘 긍정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이 침례 요한의 경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수양도 참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도 이 36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제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36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의
아마도 부모님과 같이 삼육교육을 받았다면, 삼육학교 다녔다면, 통학하면서 이렇게 했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 기숙사의 네, 공동체가 그렇게 삼육교육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삼육교육에서 네. 많은 거기 이루어야 할 것들이 부재되어 있는 것 네. 중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모아놓고 부방장의 지시에 따라서 네.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 그래서 좀 나쁜 습관도 길러주고, 맞아요. 그런 음, 것도 좀 있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상당히 저는 가슴 아픈 일이었,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참,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사람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나쁜 일이 끼어들고, 어, 네. 그 아이들끼리 또 이렇게 아무리 도방장이라고 해도 그쵸. 이 그 사람한테만 자녀를 맡겨 놓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좀 거기서 좀 나쁜 길로 가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육교에 대한 회의를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런 부분에서. 네. 예, 가까운 서울 근교에서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한테 보내주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학교의 방침이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저는 참 잘못된 어떤 하나의 규칙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지금은 학교, 다 보내잖아요. 네.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 우리 아이들 보낼 때 그랬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었다. 저는 그런 네.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어, 여기서도 삼육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도 꽤 여럿이에요. 네네. 근데 삼육교육을 받았음에도 잘못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포천 교회에서도 그런 네. 아이들이 있었고 네. 또 주위의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픈 그런 네. 결과를 맺어온 것에 대한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예, 이렇게 드러내는 것만은 삼육교육인데 네. 그게 삼육교육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도. 이걸 보면서 더 그걸 느끼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어, 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예, 참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기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제 전원학교. 네, 그래서 저희 첫째는 이제 한국 삼육을 보냈었고, 둘째는 전원학교를 보냈는데, 전원학교는 그래도 그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네. 되게 많이 좋은, 신앙적으로도 또 품성적으로도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일단 그 이제 말하자면 도방장 뭐 이런 책임지는 아이들이 신앙적인 아이들이 되다 보니까 음. 이제 그런 면이 되는데, 그렇지 거기, 않은 아이들을 이제 보내. 거기만 잘 네, 해도 네, 좀 나을 텐데,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낼 때는 도방장이 참,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참 신앙적으로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 아이들을 막 모벽을 시키고, 그쵸, 그쵸. 안식일 오후면은 나가서 뭘 라면을 사와라 뭐 하라. 어, 오히려 아이들을 그런 거를 길러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역시 네. 참 어려운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삼육교육이라고 해서 진짜 시골에서 있는 돈 없는 돈 해서 보내는데 그게 맞습니다. 제대로 안 되니까 네, 정말 가슴이 막 예, 아프고 정말 막말로 얘기해서 우라통이 터지고 네, 예, 맞아요. 그런 경험을 해서 저도 이제 네, 맞습니다. 네, 이 교회의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때는 사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네, 그러셨겠습니다. 경험하면서 이게 뭔가 네,
우리는 그래도 먹을 거 입을 거 좀 아껴가면서 삼육교육이라고 시키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물론 뭐 다 100%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뭐 삶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그런 데에서 쓰라린 것을 경험할 때 네. 참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런 경험을 또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 침례 요한의 경험을 통해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그러한 예. 자녀들을 향한 지지와 그 기도와 그 사랑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돼 있다는 사실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침례 요한도 그의 부모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참 할 말은 참 많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과 여상 이 정도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네, 개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새벽 뉴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절제의 습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그렇지 못한 경험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또 나이 청소년기에 또 유년기에 그런 신앙적인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더 고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애를 쓰고 또 수고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의 교우들을 교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도 먼저 예수님을 닮은 경건의 습관에 좋은 모본을 사랑의 모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충만케 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또 나아갈 방향이 어딘지를 분명히 이끌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정말 바벨론에서 나와야 될 바로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긴급한 필요를 느끼는 마음으로 또 각성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식욕과 정욕의 개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도와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주님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아들은 개인적인 또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 또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한 기도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